오늘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봉사와 선교를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그와 같이 교제를 하는 목적, 그 목적 크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교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의 목적 첫 번째 먼저 살펴보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왼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왼팔이 떨어져 나갔지만 내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다른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섬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섬겨주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 피차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다른 고유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기쁨으로 섬겨줘야 돼.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요. 이 지체들을 보면은 서로를 섬겨줌에 있어서 조금 더 불평하거나 조금 더 원망하지 아니하고 피차 말없이 서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머리에서 오른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이 말없이 불평 없이 오른손을 들어요. 날은 더운데 무더운데 왜 오른손을 들라고 하지? 오른손이 짜증을 부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뇌에서 왼손을 들어라 그러면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말로 하지 왜 오른손을 들어라 왼손을 들어라 귀찮게 하지 짜증을 안 부려. 왼손을 들어라 그러면 왼손을 들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각자 나누어 준 그 은사를 가지고 피차 서로가 서로를,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말없이 기쁨으로 섬겨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이요, 우리 온 몸은 다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없이는 이 따뜻한 손을 가지고 옆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다. 또 내 감정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은 우리 손을 향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너가 필요해. 이게 지체가 손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발을 예를 들어 봅시다. 발. 온몸 온 지체가 다리를 향해서 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느 형제, 어느 자매에게도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온몸의 지체가 형제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매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온몸 온 지체가 다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 시야가 이렇게 자꾸 흐려지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요즘은 참 그래요. 근데 이 불편함을 그동안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시력이 나빠지고 나니까 야, 사람에게 이 눈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얼마 전에는 제가 왼쪽에 그냥 뭐 안대를 그냥 테이프 반창고로 해가지고 딱 붙이고 하루 24시간을 꼬박 지냈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거리 감각도 잘 못 느끼겠고. 그래서 눈을 가리고 나서 몸이 건강했던 거, 눈이 두 눈이 멀쩡했던 것을 놓고 뒤늦게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기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섬겨줌으로 해서 서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집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권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내가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사를 똑같이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은사들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옆에 형제와 자매 성도가 갖지 못하는 나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섬겨주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잘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적을 행했다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게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 인물이에요. 그런데 참 이 인물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이상스러운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면이 그러냐 보면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괴로울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할 때가 되면은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는 아리스타고가 항상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아리스타고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는 남이 가지 못했던 어떠한 굉장한 재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요. 뭐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 항상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심적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바울이 외로울 때마다 항상 그의 곁에
아리스타고가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여생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아리스타고가 자진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감옥 안에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처럼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아니죠. 저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곁에 항상 어김없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격려해주고, 그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주저앉고 몇 번씩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그 아리스타고의 그 격려의 그 한마디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위로하는 자다, 위로자라, 그런 뜻입니다. 위로자.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면은 바나바를 떠나서는 바울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 이전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어느 날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울이 갑자기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지금까지도 악한 자였는데, 아주 몹쓸 사람이었는데, 지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그 입술을 통해서 외치기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고방구 기거 아닙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의심하게 될 겁니다. 무슨 계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쇼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외침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가져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진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바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비로소 바울로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닙니까? 바나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한 것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는 뭐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그는 정말 무슨 이름을 무슨 호칭을 부르든지 그는 넉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했다. 함께 한 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함께 동역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양중앙교회 목회를 한다? 목사님 혼자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동역하고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만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면은 때로는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서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큰 벽에 부딪혀서 난감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 그 동역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신 거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면 누가 유익입니까? 내가 유익이죠. 내 가정이 건강하면 내가 유익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누가 유익이? 내가 유익이란 말이야. 내가 유익.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섬겨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래서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메꿔주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제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교제를 통해서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을 때 교회 각 기관에 존재하는 목적, 선교와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선교 말만 하고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생겨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서로 의기투합해서 봉사도 할 수 있어. 어제 우리 교회 환경 미화의 날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한두 사람만 나왔더라면 그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35명, 한 4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저 지하실 거 쫙 그냥 종탑까지 다 뒤집어 놓고 그 뭐 쓰레기차를 큰 차로 그냥 세 트럭이나 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데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날씨가 무더운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기쁘면서 웃어가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봉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바자회도 했어요. 커피 토스트 봉사도 했어요. 그냥 막연하고 우리 바자회 합시다. 커피 토스트 봉사합시다. 그것보다도 먼저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충분히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봉사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철학, 이러한 정신, 이러한 영성이 바탕이 되어서 함께 일할 때 교회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교제의 목적 세 가지 중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두 번째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 하나 힘써서 한다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어요. 지체마다 겸손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도와드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교제함에 있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기다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교제의 목적이 뭐냐? 우리 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를 해야만이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되면 내 신앙이 결국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의 한 부분만 떨어져 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부분이 나홀로 떨어져서 있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필요해요. 현대교회 가운데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교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적 사고. 특별히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무교회주의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무교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무교회주의적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절대로 깊이 빠져들지 말게. 깊이 빠져들면 골치 아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교회에 오긴 와도 어떤 사람은 등록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깊이 빠져들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골치 아픈 일들, 어찌 보면 경험하고 싶은 일도 있고 어찌 보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 옥수수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는다고요? 태풍을 맞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라기를 거절한다고요? 자라는 거 싫다고요? 그래서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옥수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옥수수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 비바람이 있어도 좋아. 태풍을 맞아도 좋아. 그래도 나는 잘할 거야. 그럴 때 그 옥수수에 3개, 4개씩 옥수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만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러나 경험하기 싫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배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여러분, 옛날에 인구 폭발 운운하면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하나만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딸 낳아서 아들 못지않게 기르면 되지 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 낳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격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많은 형제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원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형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 때문에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자랐기 때문에 원만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냐 하면서 자랐어요. 버릇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싸워도 좋으니까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자라나야 돼요. 그래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효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평생 자식 뒤지락거리 하다가 뼈골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교제하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체를 하나 뚝 띄어가지고 따로 분리해 놓아 보세요. 그 지체는 생명이 없어요. 그 지체는 죽습니다. 모든 지체가 붙어 있을 때,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건강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팔이 똑똑하다고 떨어져 나갔어요. 오른팔이 뭘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오른팔은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오른팔이고 뭔가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두세 사람 이상 되는 곳에 형성되고 교회의 각 지체들은 거기에 이루어지며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인격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 인격 형성. 그러면 어떻게 인격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보면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성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마치 자식으로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세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에서 저런 얘기하고 그때마다 귀가 가벼워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 분명한 뿌리를 받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홀로 떨어져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에게 여쭈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에게 뭘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언제든지 무슨 질문이든지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망설임 없이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왜? 목사님이란 나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귀를 기울인다거나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한다거나 누가 바로 잡아줍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목사님과 성도의 이 교제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뭐리니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6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 나름대로 보면 작은 지체에 속해요. 교회의 작은 지체들이지만 이렇게 교제의 중요함을 알고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자기도 성장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제는 꼭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독불장군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서로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상대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게 주신 은사는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상대를 섬겨드리고 상대는 상대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섬겨주고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지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우리 교회는 더더욱 이 교제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